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명절 맞이해서 먼 거리 다녀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친척들과 함께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신 우리 성도님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명절 때가 되면 참 괴롭다.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 42절까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오늘 기도 제목은요, 홀로 그리고 함께입니다. 한번 크게 저를 따라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홀로 그리고 함께. 아멘. 신앙생활은 곧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공생의 사역 기간을 보내셨는가를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곧 우리가 따라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 많이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참 어울리는 그런 이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울리는 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어울리도록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모습에, 그 이름에 합당한 그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옷을 입는다면 나의 이 옷 입은 점수는 몇 점 정도 될까? 한번 스스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점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도 80점 줄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 참 잘 매칭이 돼서 어울려서 80점 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이 계실 것이고요. 어떤 성도님은 아니야, 글쎄 20점, 30점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서 그 모습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홀로 계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부지런히 일하신 모습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1장에서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40일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며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후에 가버나움에서, 가버나움은 갈릴리 해변 근처에 있는 동네입니다. 거기서 또 가르치는 장면이 연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회당에서 나오셔서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제자로 부르신 사람이죠. 거기에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 있습니다. 그 열병이 떠나가도록 고쳐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부지런히 사역하시는 중에 해가 저물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6시나 7시 그 정도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드레의 집에서 나오시니까 그 집 앞에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각종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 집 문 앞에 빼곡하게 모여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기가 안드레의 집이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병을 고쳐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셨더니 주차장에 사람들이 꽉 차서
예수님 만나보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늦었으니까 해산하시고 내일 어느 장소로 모이시면 제가 여러분들 고쳐주고 또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 이렇게 광고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니까 그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어떤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이전에 35절 이전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밤 늦게까지 그들을 고쳐주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러니까 아주 늦은 밤이 되었겠죠. 예수는 주무십니다. 그런데 주무시고 나서 35절 말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 5시 정도 그 이전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뭐 하셨다면 기도하시더니 밤 늦게까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그리고 아침 일찍이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사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에 나가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보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늘 건강을 위해서 감난산에 등산하러 올라가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한적한 곳, 동산, 산 그런 곳에 찾아서 그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그 바쁜 가운데도 늘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었던 사역 기간 중에 있었던 모습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은 늘 그렇게 기도하시며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를 명하셨습니다.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홀로 있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번잡한 일로 인하여 방해받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공간이 내게 있습니까? 세상은 참으로 바쁩니다. 분주함을 쫓아다니면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야 됩니다. 세상에서도요, 성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성공의 법칙들에 관한 책이 많이 나와 있죠. 그 성공한 사람들이 쓴 책들입니다. 거기에 일관되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쁜 일 쫓아다니지 말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 조언하고 있습니다. 바쁜 일을 쫓아다니면 정작 중요한 일은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바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바쁘다는 일로 인하여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그러므로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을 잃어버린 가운데, 내 영혼의 정말 중요한 부분을 잃어버린 가운데 내가 중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공허함 가운데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바쁘신 사역 가운데서도 새벽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뿐 아니라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있기를, 그 말씀 묵상하는 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 속담에도요, 바늘을 허리에 묶어서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면에 있어서 참으로 이것은 예민한 것입니다. 주일에 1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대처하려고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홀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홀로 계셔서 기도하실 뿐 아니라 또한 많은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36절 말씀 보니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사 거기서 기도하실 때에 시몬과 그에 함께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옵니다.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전합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즉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겠다. 이를 위하여 내가 왔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려가십니다. 내려가셔서 전도하시며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회피하는, 가까이 오기만 하면 확 도망가 버리는, 그리고 돌팔매질을 하면서 저리 가, 어디 여기가 어디냐고 여기로 오느냐라고 돌팔매질하는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오늘 이 말씀 보면 그 문둥병자를 내쫓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를 만지십니다.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를 고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그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영혼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하리라.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요. 장사 치르러 나갑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울지 말아라, 장래 행렬을 세우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약한 자들, 병든 자들, 남들은 외면하고 회피하는 그 사람들 다가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끝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는 정말 중요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그 뜻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귐 갖는 것, 그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서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어루만져주고 그들을 우리가 품어주고 그리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고침받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외로움을 떨쳐버리고 주 앞에서 복된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하시며 고쳐주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귀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맨로파크 장로교회 목사님이시자 유명한 저술가인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 그의 책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에서 하나님의 뜻은 사랑으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책 서두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들이 어떤 모습인가 재미있게 설명하셨어요. 모두 다 그 반품된 물건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진열해 놓은 그 가게의 상품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고 매장의 상품 같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다 뭔가 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의 영어 원 제목이 Everybody's normal till you get to know them. 번역하면 그대로 직역하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자세히 알기까지는 다 정상이다 라는 뜻입니다. 겉보기에는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알고 보면 정상이 아니네, 이런 흠이 있네, 이렇게 그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죠. 부부가 처음에 남자와 여자가 만납니다. 너무 좋은 사람이야. 정상이야. 정말 정상이야. 이 사람 참 멋진 사람이야. 그래서 결혼합니다. 결혼하고 한 3년, 4년 살고 나니까 나 이런 사람인지 몰랐네. 이런 사람인지 몰랐네. 내 남편 이런 사람인지 몰랐네. 내 아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그렇게 우리가 발견하고 실망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까? 아니면 거의 다 그렇습니까? 거의 다 그래요. 어느 성도님과 교회에서 만납니다. 처음 만납니다. 권사님 너무 좋아요. 집사님 너무 좋아요. 장로님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한 몇 년 이렇게 교환해서 교제하다 보니까 이분이 왜 이래? 이런 면이 있었어? 보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때는요 참 실수가 제가 보기에도 많아요. 설교하면서 실수할 때도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섬기던 수원의 그 교회에서도요 목사님이 꼭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부교육자들이 조언을 해드리기도 뭐하고 안 드리기도 뭐하고 그런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요셉과 다니엘의 그 그것을 그 꿈의 내용을 미리 알았는지 안 알았는지를 목사님이 항상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교육자가 설교 시간에 들으면서 막 그 부분이 나오면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이것도 반대로 말씀하시면 어떡하나.
그래서 한 번은 용기 내서 말씀드렸어요. 그때 목사님이 그런가?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설교하실 때 또 반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요, 어느 때는요, 이 본문을 이렇게 읽는데 제가 본문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성경을 뒤적뒤적해요. 제가 본문을 잘못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수가 틀리든지 절수가 틀리든지 그런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모든 부분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옆에 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째려보지 마시고 사랑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세히 보면 정상입니까? 아니면 약간 흠이 있습니까? 정상이에요? 약간 흠이 있어요? 목사님, 약간 흠이 아니라 굉장한 흠이 있는데요. 네. 우리 다 그래요.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 우리 죄로 인해서 다 그렇게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포용하고 공감하고 연합을 이루어 천국의 완전한 공동체를 향해서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그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 그에게 손을 대시고 그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근본적으로 죄된 우리들, 아직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 사랑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여기서 예배당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골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달아서 함께 나아가고, 그런데 함께 하는데 어때요? 다 흠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다가가기 싫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가 하나가 될 때 서로를 용납하고 포용하고 연합하고 같이 우리가 서로 상처를 보듬어 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이요, 천국의 모형을 이루게 될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홀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새벽기도 나오시면 좋겠어요. 새벽기도 나오시면 좋겠어요. 새벽기도에 나올 수 없는 형편이라면 그곳이 집이든 가정이든 사무실에서 먼저 사업,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홀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귐 가운데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은혜를 깨달았으니, 그 사랑을 깨달았으니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멀리하는 사람들, 내가 그를 품을 수 있다면 정말 귀한 일입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손을 내미시고 발걸음 옮기시고 따뜻한 말을 전하시고 서로의 상처를 끌어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예수님의 본을 본받아서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